432장입니다. 432장 3절 우리 함께 합시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히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지금 페북 라이브인가요?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입니다. 434장을 부르시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해서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34장 찬송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우리 함께 성미 기도 제목을 참고하시고 또 우리 각자가 은혜 받기를 위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중시해 주시고 또 늘 일상에서 여러분 개인 기도도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은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안식하는 가운데 또 이 저녁 시간 등불을 밝히고 주 앞에 머리 숙여 제단을 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소중히 여기실 줄 알거니와 이것이 형식화되고 관습화되고 습관화되고 또 외식주의로 빠질까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주 앞에 진노함과 또 무시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 형편, 환경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고 뜻을 아파해서 주님을 찾는 이 귀한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실 줄 믿사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면서 북한 사회에 속해 있는 많지 않은 일부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핵무기가 저들의 우상이 되고 그 핵무기가 저들에게 하나의 힘이 되어서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국제사회를 힘들게 하고 그 양민들을 어렵게 하며 한반도 전체 국민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저들에게 빌부터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통하여서 저들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극악무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며 잠잠하시겠습니까?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하나님의 진노의 치리하심을 보여주시되 오래가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멸할 자들 소멸하여 주시고 치리할 자들 치리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시며 이것을 바라보는 많은 생명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에 설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지구촌에 거하는 수많은 국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로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과 또 그를 주변에서 돕는 모든 참모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되 비겁한 마음이나 또 간사한 마음을 주지 마시고 공직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본이 많이 어려운 줄 압니다. 일본에 당한 어려움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이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일본의 수많은 백성들이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하나님 외면치 말아 주셔서 저들이 외치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퍼레이드가 기어이 진행되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것을 방관하지 마시고 이것이 더 확산되어서 우리 백성들이 힘겨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그 음란하고 정욕에 빠진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바른 정신, 바른 사상, 바른 생각들로
그리고 건강한 육신을 잘 유지해갈 수 있는 건강한 영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로 2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34장 좀 전에 불렀던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434장 3절입니다. 친정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일 낯설교의 제목을 따라 여러분 앞에 질문을 한 게 있지요. 또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한 얘기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너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과도 맥이 통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 기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찬송가 434장을 부르면서 나 주와 동행하니 늘 기쁘다 그렇게 찬송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일반 회중 찬송이든 복음송이든 뭐 CCM이든 기뻐서 환희에 가득 차서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은혜의 심정으로 찬송을 하는데 그 얼굴을 보면 찡그리고 막 오만 상을 쓰면서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은혜에 넘쳐가지고 찬송을 한다고 하는데 표정은 막 찌그러져 가지고 막 보기에 저거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이 찬송을 하면서 진지하게 부르는데 얼굴이 찌그러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기쁜 마음을 표현하려고 표정을 이렇게 연출을 해보니까 그것도 오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외면으로 표현될 때에 그 기쁨이 웃는 얼굴, 예쁜 얼굴, 그게 꾸민다고 해서 그게 기뻐질 것인가? 찡그리고 막 부담스러운 표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슬픈 것인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면의 표정에 의한 기쁨이나 또 외모로 꾸며낸 어떤 기쁨의 연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내 깊은 속에 있는 참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흐트러짐이 없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는 참 기쁨, 참 평강, 참 은혜,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여러분의 일상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을 잘 경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소서. 이제 다 같이 한 번만에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아야 돼요. 부터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게 되면 그 앞에 13장에 이 14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기 가서 다락방을 하나 준비하고 나와 함께 먹을 만찬을 준비하라고 만찬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 만찬석상에서 떡을 떼신 그런 장면이 나오는 내용이죠. 13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모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나간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13장 한번 13장 30절을 보면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유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아니라, 그죠? 이 가룟 유다를 얘기해요. 이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어쨌다? 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밤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또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그 밤이 주는 의미를 이게 참 이렇게 구성지게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밤이 의미하는 바라는 것은 좀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역사의 깊은 밤, 그죠? 또 역사의 어두운 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어두운 시기가 되면은 꼭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서라든가 역사의 그 강의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 이 21세기의 역사는 지금 21세기 초엽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21세기에 5분의 1을 지나고 5분의 2가 시작된 지 1년하고 지금 7개월 차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세기 초반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열린 21세기는 우리에게 정말 환한 새로운 역사에 펼쳐지는 희망의 아침이냐, 아니면 꺾어지는 석양, 어둠이 다가오는 그런 밤이 시작되는 역사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사유나 사상과 말로써 이 역사관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역사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해봤댔자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아멘. 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지금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가지고 강철비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이 폭발력이 있는 무기 체계를 지원을 해줬나 봐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흘러 지나가는 그런 소식을 제가 본 상황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지금 미국이 이 세계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관계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자유진영과 공산주의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개념은 저의 생각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크라이나가
자유주의 국가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진정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에 서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그리고 국제사회 앞에서 거짓이 없고 정말 성실한 국가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인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모르겠으나 그가 나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 알겠지만 그 자신이 참 애국자인지 참 자유진영의 민주주의 의식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그 자신이 공산주의 체계 속에서 사회주의 체계 속에서 자라난 사람으로서 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야망가인지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참된 진정한 지도자라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회에 만연하였던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그 자신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용인하고 인정하고 했어야 될까요? 안 된다고 했어야 됐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근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일부 정보들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사회 자체가 동성애를 허락한 국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국가를 바라볼 때 러시아의 시각은 어떨까요? 이거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 하는 세력도 있고, 제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보통의 일반인들도 있지만 세력화되어져서 그 세력화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표면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신중론을 펼치면서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그 국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우리가 단정적으로 왈가왈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정말 깨달은 바뿐만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고도 지혜롭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미국 사회도 미국 사회 자체가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고 심지어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법제화해서 미국 사회 전체를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런 형편으로 가는 시점에 있어서는 러시아보다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예? 저는 지금 미국을 존경하고 고마워하고 또 미국을 사랑하고 동경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나라이지만 정말 인륜지사에 있어서 비윤리와 비도덕적인 문제, 정신심리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뿐더러 음란과 음욕,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추하게 여기는 성적 오해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성결하게 정말 청교도 정신으로 깨끗하게 해야 할 미국이라고 할진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러시아보다 지금 하수예요, 상수예요? 하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우주 항공 분야에 있어서는 러시아와 미국이 백중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미국이 러시아보다 월등히 앞서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러시아가 월등히 앞서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2024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의하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제 우주항공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은 모두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 지구가 튼튼하게 반석과 같이 견고하고 굳세게 안정화가 되어 있어야, 그리고 모든 기술이 한 가지로 질서 있게 가야 그야말로 달 정복은 물론이거니와 달을 중간 베이스로 하여서 유인 우주선을 화성으로 보낸다고 하는, 그죠? 이게 2024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것이 편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초가 되는 지구가 흔들흔들거리고 뭐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난리가 쳐서 불안정하면
그렇게 펼쳐져 나가야 될 우주 공간으로의 진출이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설령 그게 안정적으로 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지구가 흔들흔들하고 불안정하고 그렇게 하면 그 후속 지원 체계가 제대로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이 영상이 몇 분이 어디서 어떻게 보실지, 몇 나라에서 몇 분이 이걸 제대로 보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오늘 저녁 설교는 사람의 말로 한다고 하기보다는 제 자신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소를 띄우는지 난 모르겠는데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어떤 경험이나 어떤 전문적인 학식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여러분이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면은 말할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동의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그런 상식선 안에서 목사로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어느 나라 누구 지도자 어떤 기술 어떠한 환경 속에서 누가 잘났네 못났네 하고 지금 용어상박하면서 누가 우세한가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 지구촌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지구촌을 바라볼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제가 지금 몇 번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하면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코끼만 불어도 날아가 버릴 우스꽝스러운 지구가 지금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분야의 현장을 잘 아시잖아요. 의료 시스템이라는 건 핵심이 뭡니까?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고 그들을 잘 건강을 회복시켜서 가정으로 사회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는 게 의료 서비스, 의료 시스템의 핵심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니 결론은 그거잖아요. 보다 나은 질이고 뭐 질 플러스 구를 떠나서 질을 높여주기 위한 거지. 꼭 가정에 돌려보내는 게 목적은 아니 질을 높여주는 그걸 이제 미사여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고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의료 서비스의 근본이 뭐냐 말이에요. 질을 찾고 뭐 퀄리티를 찾고 하는 것도 좋은데 환자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환자 하나 제대로 돌보지 않은 그 의료가 무슨 질을 말하고 무슨 질이나 퀄리티나 그게 그거지만 서비스를 논할 수 있느냐 얘기죠. 의료 행위의 기본이 뭐냐 말이에요. 기본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병자를 낫게 하는 게 의료 서비스 아니에요? 그 이상 좀 더 잘해보자는 게 그 의료 서비스의 양질화인데 그거는 부차적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의료계조차도 돌아보면 서비스 질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치료행위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보다는 그다음 뭐예요? 그것을 이용한 더 많은 더 유익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상식화되어져 버린 거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인화된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부과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종교인 과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구촌 전체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제가 부정적으로 사회 비판적으로 봐서가 아니에요. 나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지구촌에 거하는 한 인생으로서 왜 내가 사는 지구촌을 욕하고 비판하겠어요? 왜 내가 사는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겠어요? 제가 부정적인 사람인가요?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삶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왔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정적이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이건 내가 왜 시대를 삐딱하게 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때여서 시대를 바라보니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그거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 이야기를 건드리니까 마음이 상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부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어떤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진짜 박씨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고 싶을 정도예요. 특정인이 하나 있는데 노골적으로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자들 흉내를 내고 다녀요. 여기저기 배지 줄줄 달고. 이 북한의 하여튼 간신배들 보면 배지 엄청 달고 다니잖아요. 나도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받은 배지가 있거든요. 싹 해가지고 다 꽂고 다녀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신병자 같아요. 그러면서 정치 일선에 있는 자가 야당 대표 나오겠다고 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련하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박신가? 이 가문의 수치도로다. 응? 우리 가문에서 지도자 어른이 이렇게 없나? 저 치리를 못하나? 나는 치리권이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분개가 나요. 이것은 제가 비판적으로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히 살려고 하는 한 성도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당사자는 기분 나쁘고 덤벼들라고 하겠죠. 싸우려고 하겠죠. 싸울 필요도 없고 난 싸울 이유도 없고 그런 가치도 못 느끼니까 상대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서두에 너무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뭐 기분 나쁘라고 불쾌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의 도입이다 보시고 현실을 인식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살필 거 살피고 우리가 깨어 경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계몽의 말씀이다.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3장에 이렇게 유다가 나간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그동안에는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도 씻어주시고 그죠? 교훈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떡도 떼어주시고 포도잔도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했는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더니 갑자기 떡 받은 한 사람이 나가고 그 시간이 언제다? 밤이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간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13장 후반부터 해서 14장부터는 대부분의 메시지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한번 보세요. 14장, 15장, 16장, 17장 끝에까지 보면 어때요?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장편으로 예수님이 단번에 말씀하신 내용이 가장 긴 부분이 어디예요? 이 부분이에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게 지금 쭉 얘기하고 어수선해졌단 말이에요.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 14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거요 문제가 되는 발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와 동격화하고 있어요? 대답을 좀 해봐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내가 누구와 같은 자리에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같은 자리에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 종교적으로 볼 때, 종교 심성으로 볼 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성? 모독에 가까운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걸 내가 시험 들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누가 얘기하신 얘기예요? 제자들 앞에 있는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시기를 내가 이제 가게 될 텐데 내가 가게 되면 거기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집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을 다 하고 나면은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건데 하면서 이제는 내가 가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두 가지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13장에 전개된 대로 성만찬식을 하는 가운데 세죽식을 하고 떡을 떼신 성만찬을 통하여서 한 사람 제자가 갑자기 밤에 나가버리고 수선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너들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한 이후에 갑자기 내가 이제 갈 텐데 내가 가고 나서는 거기에 너희 거할 집이 많을 것이다. 그거 다 준비되면 내가 또 오리라.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 지금 어수선할까요? 안 어수선할까요? 우리가 문학적으로나 국어 문법학적으로나 우리가 어떤 문장의 상식선에서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솔직히 이게 앞뒤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수준만으로 이 부분을 읽어도 이게 지금 뭔 소린가 싶을 정도로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기 구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봤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빌립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자. 예수님이 뜬금없이 너 나 봤잖아. 나하고 오래 지냈잖아.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또 보고자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너가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아까 1절에 나온 얘기처럼 뭐예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1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해라?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지요. 그런 내용이 어디까지 전개돼요? 14, 15 오늘 읽은 16장 본문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와요. 평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과의 관계, 이것은 곧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관계,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에 와서 보니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알지요 지금. 근데 그 당시는 모르잖아요. 이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성령의 경험을 못한 시기잖아요. 대답을 빨리 해봐.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한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제 앞으로 내가 가고 나면 이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를 주관하실 것이고 하면서 얘기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어수선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가는 말씀 가운데서 16장 중반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13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드디어 어떤 단어가 나와요? 성령은 성령인데 어떤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같은 13절 중반에 보면은 대명사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진리의 성령 그가 그 다음에 14절 누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15절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여기 표현된 진리의 성령 그라고 표현된 그 부분을 7절 중반절을 보니까 분명하게 표현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그라고 표현된 성령의 이름 그 성령의 실체 본질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자로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뭐예요?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돕는 성령, 진리의 영, 그가 너희에게 임하시게 될 텐데, 내가 가고 나면 누가 와요? 그가 누구라고요? 성령이. 잘 봐요. 예수인 내가 가고 나면 나 대신 누가? 그가 오는데, 그는 어떠한 영이요? 진리의 성령인데, 그는 본질적인 면에서 어떤 분이다? 보혜사다. 보혜사는 어떤 분이다? 돕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갈 건데, 지금 어수선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뭐지 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나 이제 갈 텐데, 나 대신 그분이 오셔. 그분은 진리의 성령인데 그분은 너희를 돕는 보혜사라고 하는 분이야. 그분이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야지? 지금 기쁨과 또 즐거움과 또 어떤 그 요즘 말로 하면 개그 콘서트 같이 웃기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아니면 심란하고 심각하고 이게 뭐지 하고 복잡하고 지금 어지러운 그런 상황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땠겠습니까? 성령도 알지 못했고 또 보혜사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그런 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던 우리의 스승, 선생님이 갑자기 어디로 가신다고 하네? 근데 그 선생님이 가고 나면 그가 와서 너희를 도울 거라고 하네? 이게 뭐지? 심리적으로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수선하고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19절서 봤죠? 19절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17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이제 간다 이거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죠. 여기에는 그 이름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 있지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에게 문의하느냐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제자들이 하신 이야기를 이때여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갔다가 오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너희가 듣고 근심하는데 너희들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그 심령을 내가 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어떻게 할 것이다? 지나가리라.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평정을 찾곤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너희들 지금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불안하지. 내가 간다 하고 나 대신 또 누가 온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 지금 염려되고 좀 그렇지. 근데 이것도 다 어떻게 하리라? 지나갈 거야. 그 얘기를 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셨는데 기가 막힌 비유예요. 뭔 비유예요? 여러분 다 읽었으니까 많은 말은 하지 않을게요. 어떤 비유? 해산의 고통을 겪은 여인의 비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해산이 가까운 여인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이번에 우리 막내딸 낳은 첫째 딸이 막내딸 낳기 전에 불안했어요, 안 했어요? 불안하니까 계속 전화질 해가지고 묻고 그러죠. 그 전화를 받고서는 어머니라는 분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내가 얼른 갈게 하고서는 또 그 신랑 기사 삼아가지고 또 쫓아가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낳고자 하는 해산에 가까운 임신부는 세 번째로 아기를 낳아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 또 얼마나 괴로워요. 꽉 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아기를 낳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뭔지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편안하고 마음에 기쁨과 희열이 넘친다면서요. 나는 뭐 아기 안 낳아서 모르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동성에 빠져가지고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여인으로 하여금 잉태하는 기쁨을 무시하고 남자와 더불어 희락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여, 2022년도 7월 16일 여러분 시청 앞 광장으로 모인 그 자가 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공산 좌파주의에 정신이 나가고 정욕과 죄악에 물들어 스스로 멸망길에 빠지려고 하는 자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뭐 다른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무임 목사로서 인간 구실 못하고 사람 구실 못하는 자로 여기 있지만, 그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심으로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셔서 코비드라고 하는 것으로 2년 동안 잠잠하게 하셨으면 정신 차리고 깨닫고 잠잠하고 빨리 치료받고 건강회복해서 바르고 건강한 성생활을 하고 아름다운 성생활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나갈 꿈을 꿔야지. 어디다 대고 백주에 대낮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 앞에 나와가지고 광란의 춤을 추고 음란의 나팔을 불려고 하냐 말이에요. 당신들은 대한민국 법적으로도 당장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라는 거 알고 더 이상 까불까불들 하지 말고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고 악한 마음 품고 하지 말고 회개하고 바른 성 정체성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복하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여러분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듣기 싫어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한다고. 여러분 이런 영상 얘기하면 듣기 싫어서 영상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나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얘기로 갔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들의 그 근심이, 이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근심이 순간 다 사라지듯이 내가 하는 이 이야기에 늘 불안하고 근심하지만 그 기쁨이 잠시 후면 다 어떻게 하리라? 기쁨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과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거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 여러분 자신도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거룩하지 못한 자로서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토해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서 토해냄을 당할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품어주실 그런 자이십니까? 여기 설교한다고 있는 제 자신도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일지 나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나의 뭐일 뿐이에요. 희망, 바람, 소망일 뿐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이 너 누구요? 나 너 몰라 하면 나 어떤 사람이 돼요? 나도 땡이에요. 그러니 내가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오 성령이여, 내가 주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같이 나도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근데 평생 내가 주야로 24시간 우리 똑같이 살잖아요. 뭐 똑같이 먹고 마시고 배설물 쏟아내고 살잖아요. 근데 내 중심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심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오늘 이 밤에 돌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다고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나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착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나의 생각일 뿐일 수가 있지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는 그 믿음과도 같이 그것이 사실일진데 그와 같은 나의 존재함이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주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 포도나무 비유가 15장에 나타나 있다 그랬죠. 포도나무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꺾어 말라 버려서 불태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근심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소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와 같이 진지한 영적인 문제로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가? 주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주님은 나를 인정하시는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런 영적이고 본질적이고 내 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로 근심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 주식 어떡하지? 이거 비트코인 어떡하지? 이거 내 농가밭 어떡하지? 이거 내 저 빌딩 저거 어떡하지? 내 차 저거 어떡하지? 썩고 없어지고 언젠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 매여서 그것이 당신의 근심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산호라면 그런 것이 근심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까지 뭐해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수고의 애씀이 좋은 결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수고를 무시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문제들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죠. 나 자신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의 아비로서, 친구들의 벗으로서, 또 교회의 무임 목사지만 그래도 무능력하지만 목사로서, 사회에 활동하는 무명한 기자지만 기자로서 여러분들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흥왕하고 아름답게 될까 하는 걱정, 근심,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좀 해봐요. 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날 집에서 빨가벗고 있다고 내가 그냥 멍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요. 왜? 내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이 잘못되면 누가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국가가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공산좌경화되면은 우리의 존재됨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나라와 이 국가와 이 지구촌이 잘 되기를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아무튼 저도 근심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도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봐요. 우리의 그런 근심 걱정이 고대 얘기했던 대로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는 그런 거룩한 자의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근심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없다면, 없었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그 근심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내 있는 현실을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급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근심은 변하여 뭐가 될까요? 기쁨이다. 할렐루야. 그런 근심조차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기쁨을 소유하거나 맛볼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멍하게 살아가는 바보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세뇌된 사람에게는
희망적인 내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영상이나 지금 몇 분이나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신 여러분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항상 내재하시고 나아가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의식이 늘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되고 신령하고 성결한 역사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님 앞에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한 제목을 좇아서 주님이 여러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던 제자들 앞에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역설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불안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좋아진 것 같으나 돌아보면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참 염려와 근심이 많은 세상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 같이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늘 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나 죽으나 또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늘 주님의 희락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반주 없나요? 435장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